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쓴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Hiding Place,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코리와 그의 언니 베치입니다. 그들은 독일 나치 정권,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눈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주었습니다. 그 비밀방에 몰래 숨겨주었다가 그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포로 수용소 같은 수용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큰 수용소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수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콜이라는 동생이 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 않니?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언니 이런 형편에 무엇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언니는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두 자매가 함께 이곳에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니?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있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생 코리가 그래 언니 그것은 참 감사하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는 그 방에는 벼룩이 많았답니다. 벼룩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이 벼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앓고 있었는데 이 코리가 이야기합니다. 언니 벼룩에도 감사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가 벼룩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심한 것 같아. 벼룩이 왜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코리가 재심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나치 수용소에는 코리와 언니가 있던 그 방을 제외하고 다른 수용소 방들은 말도 한마디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답니다. 만일에 말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면 끌어내어서 매질을 하고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리와 언니가 있던 그 방은 말을 해도 되고 자유가 주어졌답니다. 왜냐하면 벼룩이 너무 심해서 그 감시병들이 들어와서 한 번만 그 안에 돌아다녀도 온몸의 벼룩 때문에 며칠간 몸살을 앓기 때문에 그 방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코리와 언니는 그 방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리는 벼룩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대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주시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는 환경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것 주시고 저런 것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에게 김치해 주시고 뭘 자꾸 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 계시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는 4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유학 갔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명절 때가 되면 참 허전한 게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이제 안 계시니까 그 명절 때 고향 가더라도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조건이고 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사업의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났고 병이 나서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에게 나무래고 욕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해왔지만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도 지금 이런 모양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거란 말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욥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어떻게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한들 손치고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란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형편이 정말 안 좋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 입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탈보 신학대학원이라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교수님이 한 분이 로버트 소시라는 교수님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셨던 교수님인데 전 직원과 학생과 다른 교수님들이 이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는 신학자였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어른이에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분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분이 수업하다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가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절망과 시리와 슬픔에 빠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기 딸이 젊었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고, 그 암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갑자기 퍼져서 급성암을 통해서 몇 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병상에서, 그 딸의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딸이 하나님 나라로 떠날 때 자기 마음속에 오는 고통과 아픔과 실망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목사고 유명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올려놨는데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딸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했고, 그 딸아이가 사나 죽으나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했고, 또 다시 한번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갔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학생들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분에게 임했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도저히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하여 뭘 할 수 있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영적 확신에 대한 믿음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지난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온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박대원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명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님이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시대에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체 때문에 감사할 때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족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왼수를 사랑해야 하나, 집에 가면 왼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속을 썩이더라도 그 자녀가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있었고 정말 귀한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계셨고 또 그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고 내가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감사를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문을 열어갈 때 우리 서문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오늘 집에 가서 꼭 가족의 손을 잡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감사하며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